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서를 권선징악의 교훈 정도를 말하는 책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하지만 그만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했습니다. 이 사랑을 또 충분하고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실행되어지는 이 심판은 파멸이 아닌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16세기 영국의 시대상을 비판하기 위해 쓴 우화인데요. 이야기의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한날 한시에 두 소년이 태어납니다. 톰 켄티는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다른 소년인 에드워드는 왕의 아들로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출신만 보더라도 이 두 소년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뻔합니다. 톰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기 위해 구걸하고, 에드워드는 왕자로서 궁궐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연히 궁궐을 구경하던 톰과 에드워드가 만난 것인데요. 궁궐 안에만 갇혀 사는 에드워드는 바깥 세상이 늘 궁금했습니다. 톰으로부터 듣게 되는 흥미진진한 바깥 세상의 이야기는 그런 에드워드의 마음을 더욱 충동질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놀 수 있다면 이 나라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겠구나. 에드워드가 톰에게 말합니다. 저는 딱 한 번이라도 왕자님의 옷을 입어 보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톰 역시 에드워드처럼 반대되는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톰과 에드워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삶을 살아보기로 합니다. 옷을 바꿔 입으니 누가 거지인지 누가 왕자인지 쉽사리 분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옷 하나로 계급이 바뀌는 현실을 풍자한 것인데요. 바꿔 입은 이 옷 하나가 두 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16장에 나오는 비유를 읽으면서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합니다. 성서에서 도시나 땅을 의인화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이 천하고 부정한 태생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의 부모를 음란한 죄악으로 물들었던 민족인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으로 설정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구도 탯줄을 잘라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깨끗한 물로 피 범벅이 된 몸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고 포대기로 감싸 주지도 않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 아기는 오히려 들에 버려짐을 당합니다. 4절의 내용은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들에 버려졌던 예루살렘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이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을 통해 거지와 같았던 예루살렘의 신세가 왕후로 바뀌게 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후가 된 것을 넘어 이방 나라에까지 명성을 떨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신과 배은망덕한 상황에서 회자되는 말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예루살렘의 오늘 행태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천하고 부정한 비참한 인생을 화려한 왕후의 삶으로 바꾸어 주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잘해야 했을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베푸신 은혜마저 망각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또 22절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여기에서의 음란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행음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를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음란은 후자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증한 일을 행했고 자신들이 입은 은혜마저 망각했습니다. 천하고 부정하고 비참했던 때로 스스로 되돌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생명과 성령의 자리로 옮기워졌을 뿐만 아니라 양자가 되어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신분과 삶을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이전에 짓던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습니까? 이전에 행하셨던 가증하고 악한 행실들과 결별하셨나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은혜까지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는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죄악의 탐욕과 정욕의 세상에 끌리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또 4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며 가증한 일을 행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행위들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행음한 여자와 같다 말씀합니다. 35절 이하에 나오는 끔찍한 심판들을 모두 실행한 후에야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평온을 비로소 찾겠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은 결국 멸망임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주의하고 기억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마귀가 주의하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느새 잊어버리게 됩니다. 탐욕과 정욕을 쫓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샌가 잃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가 예루살렘처럼 우리 스스로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잃어버리도록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과 삶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시라는 말입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 다른 일과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를 위한 대가 지불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고 영혼의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정상적인 수단이다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반복해서 만나야 합니다. 소홀히 하고 게을리했던 믿음 생활을 돌이키며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심판받았던 예루살렘과 같이 되지 말고 받은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